할렐루야. 이 교회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가 고신측 교회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시고 숨을 죽이고 계셔서 난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쫄아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왜 그러세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우리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고 우리 주변에도 아마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다의 10번째 왕인 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시야 16살에 유다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살 요즘으로 말하면 몇 학년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한 중3 정도 됩니다. 여러분 중3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다고 하면 16살짜리 소년이 얼마나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16살, 신체적으로도 16살, 경험적으로도 16살. 그가 정말 죽도록 공부해봤자 어린 유아기를 빼고 난다면 그저 한 7, 8년 남짓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우시야가 유다의 10번째 왕이 되면서 52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 역대 왕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요, 16살의 왕이 되면서 52년간을 다스리는 아주 장수 기록을 세웁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이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16살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요,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한 모퉁이를 점령하고 유다의 나라로 삼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왕들도 이런 일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우시야 16살 먹은 소년이 왕이 되면서요,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조공이 뭐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일종의 강압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라 그리고 16살밖에 안 된 이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암몬이라고 하는 이 거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뿐 아닙니다. 이 16살짜리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요, 나가서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에게는 30만 7,5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는데 이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시야에게 충성을 하는지 정말 대단한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우시야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이 족장들, 일종의 용병들이죠. 이런 용병들이 2,60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무슨 일을 해내냐면요,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요, 나라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마을 운동을 해요. 새마을 운동. 화전을 가꾸고 길모퉁이를 개간하고 웅덩이를 파고 집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걱정이 없는 나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할 만한 일은요, 이 우시야가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기한 신기술들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비밀, 숨겨진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시야를 봤단 말이에요. 우시야를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시야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는 비밀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당시 사람들이 불렀냐면요, 우시야에게는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다. 기이한 도우심.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힘, 우리는 알 수 없던 어떤 능력이 우시야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16살 소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 우시야하고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요즘 중학교 3학년들은요 손에 뭘 들고 다니죠? 뭘 들고 다녀요?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뭘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이게 핸드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핸드폰을 열면 지구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우시야는 핸드폰의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임금이요, 요즘 거짓말도 못하다고요. 옛날 임금이 햄버거 먹어봤어요? 옛날 임금이 피자 먹어봤어요? 옛날 임금이 여러분 전화기 사용해 봤냐고요? 저기 종로에 가면요, 종각 아세요? 종각이 있는 그 지하도 옆에 가면 그 계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점심시간 되면요 핸드폰으로 짜장면 시켜 드세요. 여기 몇 번 출구 몇 번 계단 밑인데 짜장면 곱빼기 둘. 여러분, 옛날 임금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요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나이도 16, 신체도 16, 경험도 16, 누가 보아도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거부하는 이런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만약에 임금이 된다면 이 우시야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녀들 부모님들의 걱정거리죠. 들어가서 방 안에 처박혀 있으면 안 나와요. 핸드폰 보고 뭘 하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왜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도대체 나오질 않습니다. 시치러 나오지도 않고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결국은 학교를 포기하고 자퇴했다는 거예요. 비단 그 집사님 자녀뿐 아니라 요즘 많은 아이들이 이런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16살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로 우시야에게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시야는 신체적으로는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지만 그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함께한다. 그래서 저는 이 우시야를요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16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보통 사람들, 장수들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는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시야에게 이런 엄청난 거인의 에너지, 우시야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시야를 이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안 드셨나요? 저는 정말 점심 2숟가락 먹고 뛰어왔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인을 만드시면 7살이든 10살이든 12살이든 20살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강하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시야처럼 거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이 지역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1000교회 이상 가서 설교한 것 같아요. 1000교회 이상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걱정이 있더라고요. 시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런 문제도 시험도 있는데 어떤 교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인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인으로 쓰실 때 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거인으로 쓰실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인으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실하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도 거인으로 일어나야 한다. 숨 막혀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경직돼 계셔서 막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숨이 막혀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도 거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거인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인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거인이 아닙니다. 집사라고 해서 거인이 안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거인과 같은 에너지를 주시면 누구도 거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우시야 못지않게 이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우시야는요 어떻게 거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거인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인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인을 만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은 거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인 되도록 쓰임받는 사람, 거인 되도록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거인처럼 사용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재직들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거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우시야를 하나님이 거인 만드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요,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우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것을 본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샤를 알아요. 아마샤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진짜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는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졸지에 16살 소년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그것을 본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본받았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샤, 자기 아버지를 본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인 만드시는 분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인처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거인의 에너지를 주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눈을 주시냐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거인들에게, 거인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요,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면을 보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너 왜 오늘 옷을 그따로 입었니?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너 왜 머리 모양은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 모습 속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이 좋은 점을 찾고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인이 되는 사람이고, 나쁜 모습, 단점, 흠을 찾고 집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인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보입니까? 나쁜 것이 보입니까? 상대방을 볼 때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상대방의 좋은 것을 찾고 말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상대방의 불편한 모습을 말하려고 하십니까? 교회의 좋은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교회의 불편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 형제들의 좋은 점을 말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불편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꾸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는 분들을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좋은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재직들은 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목회 40년 했는데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셨어요? 저 산을 멀리 한번 바라보십시오. 산을 멀리 바라보시면요, 산에 푸르른 나무도 많고 산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똥도 싸놓고 가고 오줌도 싸고 가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서울시민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크게 보이면 안 되고요, 좋은 점이 크게 보이고 문제를 감추어주고 문제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거인의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좋은 것을 말합시다.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인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앙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그것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들 16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믿음 있는 어머니라면,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이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가졌겠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라면, 하나님 의지하는 어머니라면 이 아들 위하여 기도하거나 이 아들이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 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겠어요? 어머니가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되도록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제가 16살 봄방학에, 저희 어렸을 때는 꽃샘추위가 있을 때 봄방학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 봄방학 기간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한 주, 두 주간이 정말로 추웠거든요. 이때 학교가 잠깐 방학을 해요. 이 봄방학 기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십자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두 가지가 너무 좋대요. 하나는 노래를 부른대요. 교회 가면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요, 요즘처럼 뭐 노래방, TV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가면 재밌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교회를 갔더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정말 신나는 노래를요. 뭐 요즘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갔더니요, 큰 종이에다가 악보도 그리지 않고 글자만 써가지고 차트처럼 넘기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이야, 나는야 친구 되신 예수님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내게 강 같은 표.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친구가 이래요. 교회 가면 왕사탕 준다. 이따만은 왕사탕 준다. 근데 정말로 교회를 갔더니 예배 마치고 나니까 선생님이요, 이따만한 흑설탕으로 만든 왕사탕을 하나 주는데, 이야,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이랬어요.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냐? 월요일 날도 오고 화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그래야지.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2주를 교회를 갔는데 엄마가 호출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이상한 데를 가면 다리 몽생이를 분지를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꼼짝도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 한 분이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요. 요즘은 그게 원피스라고 그러죠. 하얀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니고 천사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자마자, 이거 이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잘생긴 애가 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비웃어도 사실이거든요. 그래,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요, 그 하얀 천사 같은 옷을 입은 선생님이, 저는 시골에 진짜 막 깨깨 묵은 그런 동네 개구장이 아이인데, 가자마자 선생님이요 딱 끌어안고요, 잘 왔다고 칭찬해 주는데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교회 잘 왔다고. 제가 지금까지 안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애들이 선생님이라도 예뻐야 교회를 나오지, 그죠?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노래도 부르죠, 사탕도 주죠, 선생님이 기다리시는데 이 교회를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 번만 교회를 가면 진짜 다리 몽생이를 꺾어 놓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내 전도한 친구가 또 왔어요. 시가 교회 가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없으시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딱 2번만 안 맞았어요. 2번만. 3번째 주일부터는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요,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맞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맞고. 중학교 때는 교복 입고 학교 다녔잖아요. 교복 아궁지에 들어가고 책가방 아궁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면요, 아버지가 집에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마다 다 못을 쳐놔요.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큰일 나요. 들어가면 맞아 죽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봄방학 기간에 진짜 추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주일날 몇 시쯤 마치냐면 저녁 예배가 8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씩 하세요. 저녁 예배 설교를. 그러면 10시 넘어 끝나요. 그리고 참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10시가 넘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성가 연습을 해요.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그리고 끝나면 밤 11시가 넘어요. 그럼 집에까지 1시간 걸려요. 죽도록 뛰어가야 돼요. 통행금지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집에를 갔는데 아버지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못질을 해가지고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는데 다시 집에서 1시간을 뛰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 옛날 시골 교회는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뭐 보일러도 없고 온풍기도 없고, 제가 다니던 어린 시절 교회는 이런 의자도 없고 그저 노란 장판에 방석 몇 개 있는 그게 고작이었거든요. 블로크로, 슬레이트로 이렇게 겨우 비만 피할 정도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무지무지 춥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포대기에 업고 엄마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가 꽁꽁 얼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빈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에 11시에 집에를 뛰어가서 다시 12시에 뛰어서 교회를 왔어요. 1시에. 여러분 온몸에는 땀이 퍽쩍 나고 옷이 다 젖습니다. 근데 이때 할 수 없이 자야 되니까. 근데 교회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가 가장 따뜻한 곳이냐면 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방석을 한 이렇게 50장 60장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방석 속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움츠리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정말로 너무 추우니까요, 그냥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얼어 죽으려고요 몸을 막 비틀고 몸을 비비고 너무너무 추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추워 죽겠어. 왜 그냥 잠들면은 죽을 것 같아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막 춥다고 소리를 치는데요,
한참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요 내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시가 네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제 들은 것처럼 똑똑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제가 조금 전에는요 추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요 주님이 저를 만지시고 가니까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온몸에서요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불 같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만난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기쁨과 예수 만나는 감격, 예수 만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 같은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 근데 참 이 교회 너무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집회를 갔어요. 그 다음날 집회를 갔다고요. 그 다음날 간 게 아니고요 하루를 지나서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엄마가요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엄마가 아버지 없다 빨리 가서 숨어라. 아버지 없다 어디 가서 숨어라 이러거든요. 우리 아버지 되게 지독한 분이에요.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딱 2주 안 맞고 아버지한테 중학교 3학년 10월에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 맞았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맞았는데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나를 끌고 부엌에 가시더라고요. 부엌에. 그래서 부엌에 왜 가시나 했더니 옛날 부엌에 보면 아궁지 있잖아. 아궁지에 보면은 풀무라고 이렇게 불 지피는 거 있고 부직갱이 아시죠? 쇠 부직갱이. 그게 항상 아궁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부직갱이가요 부직갱이 끝이 그 쇠로 뻘겋게 달궈져 있거든요. 아버지가 학교 갔다 왔더니 나를 데리고 부엌에 들어가더니요 그 부엌에 있는 쇠가 뻘겋게 달궈진 쇠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래? 안 그러면 여기서 죽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로 새빨간 쇠 막대기가 지금 불에 달궈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 갔는데 선생님들이 한 번도 저에게 못된 짓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버지한테 빌어야 될 만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그 새빨갛게 달군 그 쇠막가지를요 여기다 갖다 뒤졌어요. 그래서 이만큼 상처가 있어요. 옷이 다 타는 거예요.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미안합니다. 새빨게 타. 우리 엄마가 놀래가지고 어디서 물을 떠왔는지 갖다가 물을 부어서 되죠. 한 번은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보통은 아버지를 안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면 거의 맞는 게 100%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만나거든요. 하루는 아침에 아버지가 술을 잘 드시는데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밥 먹는데 오라 그래서 아버지 코앞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소주를 드시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시가 교회를 계속 다닐래? 어떡할래?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냐? 너 그만 좀 교회를 다녀라. 비교적 아버지가 이렇게 조근조근 아주 그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경계심을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교회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버지한테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잘못되어서 아버지에게 빌어야 될 만큼 이게 불의한 일이고 이게 못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빌었어요. 그날 아침도 아버지가요, 좋게 말씀을 하시다가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아버지가 이렇게 제 오른쪽 손을 아버지가 딱 잡으시더니 밥상 위에다가 손을 딱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소주병을 딱 깨가지고 여기를 찍으셨어요. 그래갖고요, 여기에 52반을 꿰맸어요. 밥 먹다가.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간증하는 것 중에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엄마가 좀 이렇게 아버지 없다고 숨겨주는데, 그날은 집회를 갔더니 엄마가요, 날 보자마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 나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엄마는요, 작도위에서 춤추시는 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자기보다 더 큰 신이 있대요. 내 안에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보이세요? 보이시죠?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당연히 보이셔야지. 무당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친구가 좋아서,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 가면 재미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봄방학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엄마한테 확인 사살을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거인이 된 것은요,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 동안 우리 어머니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고만, 목사님이 저한테 길어야 45분만 설교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딱 40분 됐어요. 근데 설교는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보통 이제 저는 헌신 예배 오면 1시간은 설교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 주셔서 하여튼 총회장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엄마 무당을 데리고 교회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간증을 며칠 하냐면 부흥회 가면 3박 4일 해요. 나흘을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여운이 남으시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2탄을 하겠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정말 엄마 데리고 교회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저는 눈깔도 빠져봤거든요. 전 눈도 빠져서 봉사로 12년 살았거든요.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근데 그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보고 앉았잖아요. 저 뒤에 엄마를 내가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또 교회를 안 가니까 주일 낮에 예배 드리고 차 타고 내려가서 엄마를 데리고 가려고, 제가 일부러 엄마 교회 전도하려고요, 주일날 엄마 데리고 교회 가서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얼마나 재밌게 잘 들어와요, 신나게. 근데 우리 엄마는요, 내가 손을 잡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 엄마가 예배당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다음에 가면 안 되냐? 몸은 앞으로 가고 다리는 뒤로 가고, 야, 다음에 가면 안 되냐?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갑시다. 오늘 이제 정말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닙시다. 엄마 저 뒤에 앉았어요. 교회 들어왔는데 엄마가 뒤에 딱 앉자마자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전형 가짜다. 아이고 전형 가짜다. 아이고 전형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야.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조용히 좀 하라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시잖아. 그랬더니 아유 저 엉큼한 년 어떻게 저러고 앉아있대.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 예배 시간에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러더라고. 전년 맞박이 뭔지 알아요? 이마를 맞박이라 그래. 전년 이마에는 십자가가 없대요. 우리 엄마는 뒤통수 보는데 십자가가 없대.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거인 만들 때요, 어머니를 사용했어요. 우시야가 거인 되는 데는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요. 스가랴는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그래서 이 우시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 어머니, 스가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시야가 저절로 거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스가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시야를 거인 만들 때 멘토를 붙여서 거인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혼자 거인 되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거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찬호가 볼을 더 잘 던질까요? 박찬호를 코치하는 코치가 더 잘 던질까요? 박찬호가 훨씬 잘 던집니다. 그런데도 왜 코치를 받죠? 자기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직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거인 만들어줄 멘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거인 만들어줄, 여러분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호적에서 지웠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호적에서 지웠어요. 근데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당신의 주민등록표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0월 달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학교 보내주고, 누가 옷 사주고, 누가 등록금 주고, 누가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사실은 제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제 아버지예요. 목사님이 제 멘토예요. 목사님이 제 인생을 만들어준 분이세요. 그 실제로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난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아들처럼, 그분에게도 애가 3명이나 있어요. 성실이, 은실이, 신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멘토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멘토. 오늘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이 교회의 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거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필요해요. 목사님의 지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의 지도력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의 지도력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식은요, 만드는 거예요. 학교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의 멘토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없이 성장을 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없는 세상을 제가 살았거든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버젓이 있는데 제 형제들이 8명이나 있어요. 근데도 저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저는 완전 엉터리더라고요. 아버지를 배우지 못했고 어머니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우는데 제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더라고요. 왜? 멘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오시아는 거인입니다.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이 교회 거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거인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멘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지도력,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멘토를 통해서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거인의 에너지, 거인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인처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